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산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이제 오늘 이제 3장에 와서는 우리 2장 마지막에 사환들아 그러면서 이 주인에게, 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의 직장 생활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왔음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제대로 서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또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불신의 식구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이제 아내들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혹시 그 아내만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까다로운 왕들도 왕의 제도에도 우리가 법도에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또 순종을 해야 되고, 아내는 불신의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참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뭔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들에게 단장을 하는 것, 아름답게 꾸미는 것,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속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아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숨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에 옛날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남편을 주라고 불렀던 그 사라처럼 뭔가 순종하는 삶, 가정 안에서 이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7절 남편들에게 할 일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래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아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으로 함께 갈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교훈들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는 일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어떤 악이 왔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 고난을 가져다주고 박해를 주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인 그 튼튼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뭔가 욕을 먹을 때 내가 다시 그 맞받아서 욕을 하고 한 대 맞았다고 내가 2대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을 때 오히려 축복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12절은 그 시편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남을 사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여튼 이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죽으셨을 때 영으로는 오히려 옥에 있는 그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옛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준비할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 심판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그 물로서 세례를 우리 가운데 표로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깨끗해졌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세례가 이제 우리가 물로 예수 이름으로 죽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절 보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바로 이런 것까지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지만 조롱하지 않고 매를 맞지만 때리지 아니하고 그저 생기는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느냐,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 세상을 향해서 맞받아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고함 지르고 또 서로 아주 인색하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참 속사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생활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준 이 편지의 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 대갚아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는 아름다움, 선한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욕을 당하더라도 저주를 받아도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나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마지막 남은 재림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늘 대답할 것을 잘 준비를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아름다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